우리 이제 지난주는 이제 이 13장, 14장이죠. 우리 구원의 순서에서 소중의 신칭수 6가지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양자됨.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과정이 되어지고요. 뭐 순서를 나누긴 나눴지만 논리적으로 이것을 뭐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걸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 소중의 신칭수까지는 순식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15장과 16장은 성화, 견인, 영화. 소중의 신칭수, 성견영. 성화, 견인, 영화. 우리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영화까지 오랜 시간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15장과 1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장을 보면 성화와 견인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화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하고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화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성화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뭐랄까 고상한 삶에 대해서 성화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성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아담과 하와 교제하셨죠.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네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타락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창조부터 이 타락까지의 과정이 되어지 범죄까지의 과정이 되어지는 건데 성화는 거꾸로 보시면 좋아요. 성화는 어디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교제하시고 유혹 가운데 있는 아직 범죄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성화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그러니까 네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엔 유혹의 삶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혹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죠. 유혹의 삶은 삶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동행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성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네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뭐예요? 다스리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스리는 삶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뭐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모습 이전에 성화는 무엇인가?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이 땅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다스리는 건 뭐죠? 세상의 자연을 보호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것. 우리 이제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집사님 가정에서 이 텃밭을 가꾸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다스림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요 잘 보호하고 잘 보존해 나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성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잘 관람하고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화일 수 있어요. 여행 가서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환경을 잘 가꾸고 하는 모든 것들, 분리수거하는 것들, 우리가 뭐 재활용 잘하는 것들, 이 모든 삶이 일상적인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나무를 잘라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에 비해서 독특하게 뛰어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이제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뭐였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아담과 하와도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자연의 식물들과 동물들과 서로 교류하고 이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덴 동산을 이 시대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 또 하나님과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교제, 이 자체가 성화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즐겁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성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성화를 상당히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도 힘들고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얼굴 보긴 보지만 줌으로 얼굴 보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화를 특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서로 우리 뭐 MT도 가고 등산도 가고 또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이다. 또 세 번째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땅을 경작하라. 그러니까 성화는 무엇이냐면 땀 흘려 노동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노동은 거룩한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자기의 삶의 일용할 양식을 얻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땀 흘려서 뭐 농사 짓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 산농공상이라 그랬잖아요. 순서가 선비, 농사 짓는 것, 공업, 상업 네 개를 이야기하는데 뭐 이건 선비들이 지었으니까 선비들이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건데 선비 빼면은요 농공상입니다. 농공상의 순서가 되어진 건 뭐냐면 가장 정직한 것이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이제 사기가 좀 있는 거죠. 속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농사는 속이는 게 없어요. 정직하게 땅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물질을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곧 성화다. 우리 이제 성도들이요 장사 열심히 하는 거,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해 나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뭐 다른 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선 구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경작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느릴 수는 있어요. 느린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게으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좀 사람이 게을러.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해 나가면서 자기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성화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오늘 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하와도 이웃이거든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그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웃인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나가는 것, 섬기고 그들에게 또 선한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일상적인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성화라는 게 뭐 특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열심히 만나고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열심히 교제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들 일하는 것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또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성화를 좀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일상적인 삶은 되게 사소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특별히 선을 행하고 특별히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이것이 성화다. 뭐 금식하고 고행하고 뭐 40일 금식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 되어집니다. 우리 작은 소제목 1에 성화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인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의 전에는 뭐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건데 그 성화에 있어서 그런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것, 만드신 에덴 동산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받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되 결국 범죄로 가면 성화의 과정에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성화되는 사람은 유혹을 받아요. 성화되는 사람들도 유혹을 받지만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된 모습이 되어집니다. 물론 뭐 매번 이길 수는 없지만 되도록 유혹을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죠. 그 유혹의 과정에서 아담하와처럼 범죄로 가면 성화가 아니고요. 거꾸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유혹을 이기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화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평생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화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딱 그려왔는데 1번과 2번 있잖아요. 그래프 1번을 보면 2번도 마찬가지지만 세로축은요, 이 성화되는 거예요. 가로축은요, 시간이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는 성화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쭉 꾸불꾸불해서 현장을 살펴보면은요, 우리 성화되는 삶 가운데도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요, 신앙이 떨어질 때, 좋을 때도 있고, 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계속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구불구불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 고점인 상태에서 떨어질 때 이 저점까지 안 떨어집니다. 또 올라갈 때 전에 고점보다 더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시대의 저점은요, 여기에 고점과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신앙의 슬럼프가 있어도 과거의 신앙의 좋을 때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1년 단위 아니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전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발전이 있으면 성화된 거예요. 정체되거나 뒤로 퇴보했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이따 다루겠지만 성화는 나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화를 혼자 이뤄가는 거면 정체할 수 있고요, 뒤로 물러갈 수 있지만 이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는 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아니하였는가. 저도 이제 대형교회 온 지 한 10년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10년간 제가 이제 우리 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쭉 보면은요, 저도 많이 좀 변화된 것 같고요, 성도님들도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를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이 성화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상급입니다. 상급.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큰 상을 준 거거든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더 상을 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삶을 계속 꾸준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연약하니까 이미 큰 상, 구원이라는 큰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동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비록 구원으로 큰 것을 주셨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또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은요, 가장 큰 걸 준 겁니다. 다른 거 안 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뭐 효도도 하고 뭐 집안에 뭐 걸레질도 하고 뭐 하면 부모가 예뻐가지고 계속 상을 주잖아요. 그 상을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더 열심히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봤을 때 우리 비유를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잖아요. 성경에서는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줬다. 그 사실을 왕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야 그래 100데나리온 친구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왕은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친구의 100데나리온 용서해 준 그 종에게 상을 줬을 거예요. 참 잘하였다. 상 줄 이유는 없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으니까. 그럼에도 그 삶이 아름다워서 그 상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상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았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헌신하는 거 당연해요. 뭐 수고하는 거 당연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헌금하는 거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귀하게 보시고요. 그런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상급을 이야기하냐면 이걸 부정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들이 이걸 참 많이 부정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뭘 우리가 또 상을 바래. 염치 없는 거야. 뭐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뭐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도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전도할 때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성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신다. 이 사실도 알고요. 또 상 받는 기쁨으로 뭐예요? 또 열심히 성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 두 번째에서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화는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거룩한 삶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화예요. 어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고 성화가 되어집니다. 작은 소제목 세 번째에서 그러면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주된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성령께 복종하는 것.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거기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유혹 가운데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렇게 보면 좋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화가 100이다라고 하면 우리 카톨릭이나 감리교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50, 사람 50 보는 거예요. 이 둘이 좋아해서 100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50은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50 하시죠. 사람은요, 이 나머지 50을 채워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 실패하고 또 실패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물질적인 헌신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가 100이라고 보면 하나님 100이고요. 또 사람이 100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다 하는 겁니다. 이 둘이 조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믿음생활 열심히 해나가고 믿음생활 잘 해나갔는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돌이켜보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갔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갔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게 바로 하나님 백, 우리 백인 거예요. 막상 그 삶의 현장에서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여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예화를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모래밭에 있는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이 자신의 발자국과 하나님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는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평범할 때는 나랑 같이 걸어가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 떠나셨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네 삶의 고난에 있을 때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예화를 교회에서 요즘 많이 안 쓰는 이유는요, 이단에서 만드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안 쓰긴 안 쓰는데, 그런데 뭐 이단에서 만들건 그렇지 않건 그 핵심적인 진리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업힌 거죠. 몸부림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지금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아, 다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이고 우리 백인 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또 우리의 역사도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집니다. 작은 소제목 네 번째에 이제 견인이 나옵니다.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처음에 저도 이제 질문이 약간 좀 애매했어요. 아,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죽고 하나님 품에 가는 거 아닌가? 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의 중간에 끊겨지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 떠나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배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간의 성화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교회 우리가 성화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간에 교회 떠나고요.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 가운데 가요. 하나님 부정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죠?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택하실 때 뭐예요? 택하실 때부터 자기를 팔자임을 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뭐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성화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아무 의미 없이 가룟 유다를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배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인가?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견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천국까지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택함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뭐예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 중간에 배도하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견인과 인내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 가운데 어때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영화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다가 안 믿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견인해 나가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 못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잘 믿다가 죽기 전에 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믿다가 죽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 아닐까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보다 내가 신앙이 더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 가룟유다를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랑 거기다 놨지. 아무도 봤잖아. 김혁사님 조용히 해주세요. 김혁사님. 예. 예, 조용히 강의 중이니까. 예,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룟유다가 처음에 제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배반했을 때 더 나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유다는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탐심의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점점 나아졌다라고 하면은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그 죄에 대한 욕심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지경까지 된 거잖아요. 더 나빠진 거거든요. 남의 성화에서 다른 사람이 성화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신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늙을 때 안 돼도, 죽기 전에 안 돼도요, 내 삶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견인,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증과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점점 나빠진다, 신앙도 그러고 마음도 점점 나빠진다라고 하면 성화가 없는 거죠. 성화가 없으면은요 견인도 없습니다. 성화가 있으면 견인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기 직전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 신앙이 자라고 있으면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죽음이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 다가오면 믿을 겨를이 없어요.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거는요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런 죽음은 많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있죠. 뭐 시한부 인생, 뭐 병원에서 3개월, 뭐 6개월. 그럼 죽음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것 자체가요 내가 택함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금방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죽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 없이 막 흔들리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소제목 5번과 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우리 성령님의 약속.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하나님이 견인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 견인 뭐 우리가 차가 견인하는 것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가 견인하는 것도 그죠. 견인되어진 견인 차에 끌려가는 차가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어요. 견인차가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꾸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니까 견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열심히 내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견인해서 떨어지고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택함 받은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과정 가운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좀 온전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천국 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면 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견인해 나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또 안정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제목 7번째, 견인을 전제한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책에 나온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니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작은 소제목 8번째 보면 견인의 보증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견인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보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화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견인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야.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가룟 유다에게는 성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없으니까요, 견인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성화의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견인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9번째 보면 작은 소제목 9번째, 성화의 과정에서의 견인. 우리 성화의 과정에 아까 뭐가 있다고요? 조울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신앙에 참 좋지 않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그 과거를 보면 내가 정말 과거보다는 신앙이 나아졌어. 그럼 뭐예요? 내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가다 신앙의 바닥의 상태에 있으면 자꾸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힘들어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천국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15장 마무리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성화 견인에 대해서? 없으시면 우리 16장으로 갑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의 제목이 아주 이제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죽는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안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영화가 되었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음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교회 나오겠죠. 그렇죠? 누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안 죽는데.
그러면 교회 가운데 뭐 어중이 떠중이들 다 들어오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들, 또 그냥 이 살려고 그냥 믿음도 없이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인데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아이들 다 전교 1등하고요. 사업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병도 없고요.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뭐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자녀들이 효도하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을 주는 것과 상관없이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육체적인 세상적인 욕심 없이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질병이 있고요.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에도 똑같은 고난, 어려움도 죽음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주시는 이유죠.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도 죽음을 주시는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천국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이 땅에 좀 더 많은 것을 갖춰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신앙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하늘의 부활을 쌓으려고 하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남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까요. 이 땅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요. 누구라도 완전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은요. 이 땅에서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을 주신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죽어야지만 비로소 영화되어집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원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성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화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영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영화를 위해서 죽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적인 것, 뭐 사람이 뭐 다 죽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떤 거예요? 죽음은요 죄의 결과죠. 죽음을 바라볼 때에 뭐 누구나 다 죽는 거야, 뭐 자연적인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만 어때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의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작은 소제목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저도 안 죽어봐가지고 이제 모르는데 죽으면은요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바깥에 있어요. 3층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안에 또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니까요. 공간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면 우주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는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뭐 하는 거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이 흙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재림 때 부활할 것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과정에서 이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화장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매장의 오랜 단계를 압축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하면 그 살과 뼈가 썩고 나중에 뭐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화장은 어때요? 그 오랜 기간에 땅으로 스며드는 것을요, 분해되는 것을 한순간에 이 압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화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옛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장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에 육체가 남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육체가 남아 있어야지, 화장하지 않고 매장해야지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다. 이거는요,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라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기 위해서 최대한 육체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교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이 땅에, 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그 원소를 통해서라도 육체를 다시금 부활체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흔적이 없어도 우리가 부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장이 이교도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화장 많이 해요? 인도 가면 화장 많이 하잖아요. 태워가지고 뭐 겐지스강에 막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화장하는 것이 이교도의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하면 심지어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화형당하신 순교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도가 아니라 화형당하신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부활 못 시키는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서울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매장을 선호하세요. 화장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매장을 선호해가지고 그분은 성도가 돌아가시고 화장하면 화장터는 안 가셨어요. 발인 이제 우리 입관 예배도 드리고 다 이제 화장터는 안 갔어요. 매장하면은 거긴 또 가셔가지고 또 이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은 이제 화장할 때는 주로 누가 부목사들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른들이 그 매장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또 화장을 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매장이나 화장이나 뭐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매장할까요? 화장할까요?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뜨거운 거 싫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매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매장을 좀 선호합니다. 왜 매장을 선호하냐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좀 보기가 그게 좋아서 그래요. 이게 이 낙골묘 가면은 너무 좁거든요. 그리고 낙골묘 가면 대부분 어때요? 우리 이제 이 부평에도 가면 그 묘는 이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추모하러 가면은요, 옆에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추모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매장하면 좋은 자연 있는데 가서 도시락도 까먹으면서 그래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장을 선호하지만 나중에 이제 매장할 때 없으면 저도 화장하겠죠, 그렇죠? 매장 화장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땅이 좁으니까 한 봉분에 한 명만 하지 마시고 가정묘를 만들어야지. 우리 매장을 하더라도 좀 깊이 파가지고 우리 쭉쭉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매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화장이건 매장이건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한 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께 나중에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염려해서 나는 꼭 매장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슬퍼해야죠. 예수님도 나사로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직 영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죠.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게 되어지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줄 것. 또 다시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애곡하지는 않죠. 영원한 이제 헤어짐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까. 하지만 사람들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천국에 가기 전까지 헤어지는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서집사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국원 형제 우리 군대 갔을 때 우셨나요?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엄마들은 아들 군대 가면 울어요. 아마 저도 우리 아들들 군대 가면 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근데 군대 가면은요, 뭐 1, 2년 있으면 나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떨어져 있어도 사람 간의 정이 있는 거잖아요. 늘 같이 있던 그런 가족, 그 자녀가 떨어지니까 그냥 아쉬워서 또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 이 땅에서 먼저 삶을 마감하면 당연히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수 맺는 것, 이것이 육체의 죄이지만 원수 맺는 것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오할 수 있어요? 그것에서 금방 벗어나는 것이지 그런 삶 자체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가면 또 슬퍼하고 또 애통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모습들이 크게 문제되어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의 상가에 가면 뭐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그것을 믿고 주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남아있는 가족 중에서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그 믿지 않은 가족이 이제 믿어서 다시금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서재 목사님 불신자가 죽을 때는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서 우리 불신자가 죽었을 때는요, 우리가 상가에 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죽었을 때 전도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도하면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옥 가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가가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상가 아닌 곳에서 전도해야죠. 그렇죠? 상가에 가가지고 불신자인데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상가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가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길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해 와야죠.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자의 상가에 가면 우리 불신자는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육체는 이 땅 가운데 남아 있고. 불신자의 상가에 가면은 살아있을 때 참 좋은 분이었다. 살아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죽은 너의 아버지는 지옥 가시면 너는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너무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합당한 곳에 가셨을 거야. 나도 잘 몰라. 합당한 곳에 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뭐 그래야지 합당한 곳에 가셨다, 갈 만한 곳에 가셨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는 천국 가고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데 굳이 지옥 갔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믿으면 그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작은 소제복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가?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이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요, 우리 이 땅에서 그 육체의 원소들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그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몸 그대로는 우리가 아직 영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요,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지고 육체의 부활,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기대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거죠. 확실히 이야기하면 이단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우리 부활된 몸, 우리 부활체가 어떤 몸인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고 나중에 어떤 꽃과 나무가 되는 것. 꽃과 나무가 부활체고 씨가 이 땅의 육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에서 귀귀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우리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다 회복되어서 조화롭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부활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부활된 몸의 네 가지 특징을 말하죠. 썩영강신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 네 가지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되어질지는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몸으로 우리가 죽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부활체를 입고 영화되어진다. 그렇게 영화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 16장까지 했는데 혹시 우리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시간이 아주 좋게 끝났습니다. 우리 53분, 54분. 다 되셨나요? 네, 우리 수고하셨고요. 제가